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2편, 그 다음에 73편부터 시작하는 제3권은 수요일날 밤에 제가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50편을 첫 번째 장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5권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1편, 2편이 41편까지 전체 주제고 그 다음에 42편, 43편이 72편까지의 주제고 이렇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장이 매우 중요해요. 시편은. 내용이 중심이 되는 거라고 말해요. 오늘 42편은 43편과 이게 사실은 붙어있는 한 편의 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저자가 같은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지는 몰라요. 고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고라는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대하던 성가대원입니다. 이분들이 레위의 자손으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직책을 받아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시가 예배 시간에 불려진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서 찬송으로 말하자면 2절짜리 2절, 43편까지 하면 3절, 후렴이 5절, 11절, 그 다음에 43편 5절, 후렴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 찬송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후렴이 있잖아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 후렴 구절이 5절, 11절, 43편 5절 이렇게 3번 반복이 되는 3절짜리 찬양이 42편, 43편입니다. 그 보면은 인생살이가 무척이나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눈물 나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져들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찬송을 하게 되고 다시 그 인생에 큰 힘을 갖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 시인의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시인과 이렇게 감정이입한다 그러잖아요. 시인과 나의 삶이 시간적으로는 2000년 이렇게 3500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냥 오늘 7장 읽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다 보면 뭔 내용인지 모르고 읽고 말잖아요. 그 한 편을 읽어도 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 글로 쓰면 수만 장인데 5줄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로 딱 압축해갖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일제시대에 그 나라 잃은 서름에 그들이 시를 쓸 때 그렇게 썼어요. 빼앗긴 들에도 폼은 오는가. 그 한 줄이 국민의 애환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깊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까? 시가 그런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살면서 파란만장한 걸 다 겪었는데 그걸 5줄로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기도이며 찬양이며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편을 늘 읽으면서도 늘 새로운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든요. 후렴 구절에서
시인이 자기 영혼을 자기가 격려하고 자기가 위로하고 자기가 달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예.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냐?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셔도 내가 내 영혼을 위로하고 내가 내 영혼을 격려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쳐야 된다. 죽은 사람 영혼 달래는 건 다은 가짜입니다. 뭐 49제를 해가지고 뭐 죽은 사람 영혼을 뭐 잘 가게 해줘야 된다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기친 것이 아니라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 스님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내가 평생에 거짓말 했더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소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그래도 죽은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영혼을 달래는 것이 유일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영혼을 격려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또 어떻게 깨우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잖아요. 거기다 소망을 뒀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는 재물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예비해 놓은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위로하는 것,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겠구나. 한번 우리 5절을 다시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기에 자기 이름을 대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이름을 붙여서 해봤어요. 일규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분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셔서 네가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영혼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격려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렇게 했어요. 한 절 한 절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피치 못할 사정,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시인은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방 땅으로 떠났어요.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도망을 다니는 건지 피난을 다니는 것인지 쫓겨다니는 건지 하여튼 이유는 몰라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6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왜 낙심을 했을까? 왜 불안해했을까라는 것이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랬어요.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요르단 땅과 헬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 이방 땅이에요. 멀리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원수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뭐 다윗에게 비유를 해본다면 사울이 쫓아다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또 반역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는 모르게 이 시인은 쫓겨다니고 자기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어 다녀야 되고 피난 다녀야 되고 산꼭대기로 골짜기로 저 요단 평지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왜 낙심이 됐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다 같이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도망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네. 이걸 우리가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 그 시인과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도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십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형편이 항상 이 모양입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신우는 그냥 사업을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애가 그냥 대학교도 좋은 데 들어갔다 그러고, 이번에 또 결혼했다 그러는데 아주 그냥 복덩어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부잣집 딸을 몰고 왔다 그러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가 죽어서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3절에 하나는 말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내 음식이 된다 그랬어요. 인생살이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처절하게 억눌리고 이렇게 서럽고 외롭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이게 지금 시인의 심령의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낱낱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 상태에서 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어떻게 느낌이 좀 다시 오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피난다니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삶이 이렇게 눌리고 슬프고 외롭고 눈물나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어떤 그런 TV 프로 보면은 막 광야에 사막 같은데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전부 먼지만 날리고 코끼리도 쓰러지고 야수, 맹수도 다 목말라서 막 쓰러져가는 그곳에 사슴 한 마리가 목을 죽이려고 물을 찾아서 비틀거리면서 헤매이는 그 장면, 그것과 같이 시인도 죽느냐 사느냐는 이 기로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인도. 사람들은 목마를 때, 목마르면 뭘 찾습니까? 돈을 찾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집에 돈이 마르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건강이 마르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자식이 되는 일이 마르냐? 왜 우리 집은 모든 게 이렇게 마르냐? 그럴 때 사람들은 어때요? 구슬하죠. 네. 절간에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해보죠. 네. 안 되면 막 그래 하나님을 막 찾아오죠. 그게 다 옳은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하나님 찾아와도 틀린 거예요. 네. 그럼 뭐 그게 신앙인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의 지금 수준이 그냥 장독대 위에다가 촛불 켜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었던 것이나, 왜? 뭐가 목말라서? 아들 하나 목마릅니다.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아들 하나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장독대 때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저 불교도 찾아가 보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또 무당도 불러다가 큰 구슬 한번 해보고, 또 삼신할머니 찾려가서 하나만 떡떡배지 다 해달라고 어떻게 사정도 해보다가 누가 교회 가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로 나와가지고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마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가 목마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못된 목마름, 그릇된 목마름은 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목마른 것인가 쉽게 의사로 표현하면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진단을. 오진하면 엉뚱한 약만 주잖아요. 돌파리 같은 의사가 나한테 맨날 전립선 약만 갖다 줘가지고, 우리 집은 지금 전립선 있는 사람들 갖다 잡수세요. 너무 많아요. 한 10통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네. 전립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오진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네. 그릇된 목마름,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속은 날로부터서 인간은 이 목마름이 오면은 그 목마름이 하나님 때문에 목마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마름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고 같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목마른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왜? 마귀가 계속 속이니까. 너에게 진짜 목마른 건 뭔지 아냐? 죽는 거야. 이게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사람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심으로 몰아내서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거짓의 아비가 인류를 지금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류가 속는 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생의 죽음에 매여 죽을까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랬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에 매여 죽을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놓여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직도. 왜? 마귀에게 그렇게 속은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으면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죽는 날을 최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몸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는데 라고 되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안고 아버지여 나를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죽는 걸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겁니다. 졸업하는 날을 누가 두려워합니까? 4년제 장학금 준다고 대학에 입학 어드미션까지 다 받아놓은 학생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속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목마른 줄 알게 만들어 놓고 건강이 모자라서 목마른 것처럼 깨닫게 만들어 놓고 자식이 길이 안 열려서 다른 집 자석은 다 장가 가는데 우리 집 자석은 40이 넘었는데도 못 가고 왜 이렇게 목마른가? 장가 못 가서 목마른지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돈으로 목마르게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장가 못 간다고 목마르게 지어놓지도 않으셨고요. 공부 좀 못한다고 목마르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고 공부를 좀 못하고 부족했어도 가방끈이 애들 말대로 짧아도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목마르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돈이 부족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행복하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어요. 마귀에게 그렇게 속은 거예요. 원인이 그릇된 목마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의 주제가 그거예요. 2장 13절에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범했다 그랬어요. 2장 13절 보면은 그거의 첫 번째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그분이 너희들의 참 생수이고 그분이 없으면 진짜 목마르게 될 터인데 그 목마름의 원인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여호와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제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미모나 건강, 장수, 출세, 성공 이런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물을 보관하고 그것으로 생수를 삼으려고 한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왜 낙심이 됩니까? 낙심이 되죠. 인간이니까. 내 마음이 때로 불안하지요. 맞아요. 슬퍼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눈물이 밥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올겨울에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겨울도 있고 봄날 같은 겨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람 불고 안개 끼고 비 오고 질척거리고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늘 반복돼서 해를 거듭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집안마다 다 형편은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은 다 당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지 안 당해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지만 모르는 겁니다. 아파봐야 아는 거예요. 저도 이 병이라는 것을
안 갖고 50대를 살아왔는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서 내 몸에 병 하나가 딱 드러나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 언제?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지면, 신앙이 낙오되면 그 병이 나를 억누르겠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겠구나.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슬프고 눈물 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누가 내 영혼을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영혼을 일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영혼을 위로해야 된다. 해보세요. 일하시면서 낙심될 때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나를 누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누르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서 이웃까지, 일터에서는 일하는 직원까지, 뭐 직장의 사람들 다 나에게 좋았다가 나빴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좋았다, 성질났다, 답답했다, 기가 막혔다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일깨우고 위로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일귀야,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도 날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어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일깨워야 되겠어요. 일귀야, 너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또 깨우는 거예요. 박 목사에게 여지껏 십자가 복음 듣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들었어도 막상 이제 어디에 우리 동네를 떠나서 어디 뭐 친구들이 만나자 그래서 갔다 해봐요. 그러면 탁 갔는데 그동안에 뭐 놀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다가 마땅에 나갔는데 뭐 마땅히 입고 나갈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입고 나갔더니 아이고 이것들이 그냥 어디서 그렇게 비가번쩍한 걸 사 입었는지 처음부터 막 머리 아프다고 손을 막 이렇게 쌓고 막 다이아 반지를 양쪽에 걸어 끼고 막 허리에는 또 뭐 가방 하나씩 찼는데 보니까 전부 뭐 루이비통이니 뭐 개똥이니 이런 것들을 막 차고 나오니까 그리고 차도 뭐 보통 저같이 툭산 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부 말이죠. 굉장한 거 타고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저런 걸로 기뻐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는 그래도 권사인데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 소망교회 교인인데 그래도요 계속 그 속에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자식 얘기하는데 이번에 뭐 자식이 그냥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지금 뭐 그 아버지가 뭐 중소기업 사장인데 뭐 빌딩을 몇 개를 갖고 있고 막 이런 소리 들고 오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장가도 못 보내고 있는데 막 그런 소리 그래봐요. 괜히 그 안 들은 것만 못해갖고 기가 눌립니다. 뭔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렇게 애타게 찾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이 힘인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힘이라고. 저 사람들은 어떤 미모가 힘인 세상에 가봐요. 얼굴 못난 사람은 그냥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안 갑니다. 여러분 한국 가봐요. 기 죽어버립니다 그냥. 어떻게나 다 깎고 찌르가 올라라 해가지고 다 이뻐요. 이런 데서나 우리 식구들 가끔 골프 칠 때 보면은 여기서 뭐 그래 안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뭐 청바지 입고 가서 그냥 골프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무떼기 같은 거 들고 가서도 옛날 것 갖고 치고요. 할아버지들 보면은. 근데 한국 가면은요 그런 사람은 골프장 가면 큰일 납니다. 아주 뭐 보통 잘 입어야 가는 거예요. 거기 웬만히 잘 입어갖고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기가 눌려요. 기가 눌려 사람들이.
박 목사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남편이 그냥 미워지려고 그러고 말이야. 나는 뭐야 말이야. 예. 나는 당당하게 100불짜리 마트에 가서 가방 하나 탁 들고 가고, 예? 손에는 그냥 리어커표, 예, 구리반지 같은 거 아무거나 하나 딱 끼고 가고,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지 말이야. 그러고 갔지만요, 사람이 그런 속에 들어가면 눌려버립니다. 눌려버려요. 우리 집사람 오늘 뭐 하나 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구리반지 하나 주고 갔던 것도, 지 엄니 생각나는 것도 다 끼고 나왔어요. 네. 사람이, 이 마귀란 놈은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부분을 긁어대고, 우리 삶을 세상으로 시각을 바꾼다니까요. 네가 오늘 이렇게 인생이 팍팍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그놈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말 하겠어요? 마귀는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팍팍한 것은 이럴 때 돈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는 건강이 무뎌져서 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더 깔아앉고 더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나를 위로해야 돼요. 내가 나를 향해서 깨우쳐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속에서 낙심하며 어째서 네가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영혼아,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끝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공격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어야만 끝나기 때문에. 왜? 마귀는 죽는 것을 제일 두렵게 만들어놨어요. 이 죽음이 너의 인생의 끝이야. 그러니까 50대가 넘으면 관심사가 50대 중반만 딱 넘어서면 대화가 90%가 뭐예요? 건강이 소재입니다. 건강. 항상.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 우선순위로 딱 바뀌어가지고 뭐니 해도 돈이었다가 이제 뭐니 해도 건강이라는 거예요. 돈 벌었나 봐요. 건강 무너지면 뭐 어떡하냐는 거죠. 건강. 그 어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50대 중반이 되신 분인데 딸이 간호사야. 딸이. 남자 집사님인데 딸이 간호사가 그 간호사가 병원에서 이제 그 간호사에게 주는 특권이 이제 VIP 무료 진료권 종합검진을 하나씩 1년에 주는데 자기 아버지를 제일 먼저 이제 검진을 해보려고 딸이 그걸 공짜로 쓰게 자기 병원에 가서 했다. 머리부터 자기가 쫙 하는데 본래 이 양반이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에다가 당뇨까지 있고 또 갑상선도 안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가서 해봤대. 뭐 쫙 해보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검사 결과 보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 얼굴이 그냥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벌써 의사 선생님 얼굴만 보고도 자기가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려요. 얼굴이 그냥 회색빛으로 확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사 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그냥 자기 건강이 심각한 것인 그냥 그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고 한참 얘기해보니까 뭐 크게 나쁜 데는 없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제일 조심스럽게 잘 하시고 갑상선도 뭐 암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얼굴이 확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 시인의 고라 자손의 시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본래 뭐 했다 그랬어요? 4절에 이분이 뭐 했다 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목사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찬양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라가 그거 안 했습니까? 다윗 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전에 내가 성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의 삶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날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밤낮 눈물이 내 음식이 되옵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이면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목마른 게 아니라 여호와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나와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멀리 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나를 위로하겠어요? 그 속을 내가 제일 잘 알지. 하나님 빼놓고는. 위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마른 자는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 주님이. 건강이 목마른 자는 나오라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고, 자식 문제로 목마른 자 그것도 아니라, 왜? 그런 건 목마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예요. 왜? 그 목마름의 이유는 딱 한 가지이기 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거나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날마다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8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목마른 이유가 여호와나 여호와의 말씀이나 다 하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에 1절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만이 목마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손끝만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돈을 좀 주시옵소서. 난 그런 기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이보다 더 큰 집을 좀 주시옵시고 더 나은 환경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늘 그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아서, 그것이 내 목마름의 원인인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서 가는 것입니다. 몸이 불구로 태어났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 예쁘던 얼굴이 불에 타가지고 다 일그러졌는 이지선 양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행복해져 버리는 겁니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다니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누구에게도 가장 많이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을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소망해라. 내 영혼아 이 땅 위에서 네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예수뿐이다. 너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날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은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때만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은 고백으로 다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후에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기도 큰 줄기를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여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그냥 물 없다고 원망하면 그 노예입니다.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데 또 노예로 고백합니다. 먹고 싶은 거 없다고 또 불평불만하니까 또 노예입니다.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불편하는 사람 돈의 노예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자기에게 해방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자기를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기쁨을 즐거움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의 노예죠. 자식이 잘 안 됐다고 막 자식 때문에 목말라는 사람은 그 자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식이 나에게 기쁨으로 소망을 줄 것 같습니까? 그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해결을 줄 거라고, 건강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건강이 무너지면 그냥 얼굴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건 뭐예요? 건강의 문제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여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은 그것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야.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내도록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수로 삼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목마른 것이 목마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려두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다 오라고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이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라고 세상에 두신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병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엉글리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속에서 건강으로 인해서 평생 싸우고 오라고 주님이 지금 살려두시고 간당간당히 목숨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건강이 무너지는 속에서도 이것이 나의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수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승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식 하나를 놓고 그냥 그 자식이 나에게 그냥 생수인 것처럼 난리를 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서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겠어요. 저는 일규야 그럴 테니까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또 여러분 일규야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내 영혼아를 일규야 그러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름을 크게 붙여요. 시작. 일규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일규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도 이렇게 힘을 얻고 이 기쁨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일터를 가지고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오늘 또 얼마나 채수 볼라나 이러고 그런 데서 기쁨 얻으려고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세상살이에 때로 목마르고 하나님 믿지만은 외롭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때로 슬프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눈물 나고 낙심되고 불안이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은 인생입니다. 시편 42편 43편의 고라의 자손도 그랬나 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넘어지고 공격당하고 때로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지만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며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내 영혼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가지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서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억눌림 속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